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중고등부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중고등부 주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다시 한번 더 바다같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푸른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는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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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진 영혼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나약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김동건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며 부족했던 행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말씀에 응답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어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십자가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놓친 영혼들을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에 회복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음부터 많은 학생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정화민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곧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머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고 예수는 그에게서 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회원들 나와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 셋째 주일에 모여서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만 메시지를 하지 않고 원래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달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 왜 교회는 부활절 하루만 하지 않고 그 다음 주도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주일을 셋째 주일이다, 부활절 넷째 주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력에 보면 그만큼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한 제자들도 다 가짜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심해서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 살펴봤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창자국을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제자들이 아무리 만났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었죠? 성경 봉독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봉독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용이 긴 것을. 어떤 그 중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 가면은 설교 본문이 2절, 3절 짧은 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긴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스타일이다. 목사님 한 2절, 3절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그 본문 자체 전체를 보고 그 안에 메시지를 문맥상 해석해야지 2절만 딱 떼서 물론 요약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긴 구절이 걸려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우리 부활절에 말씀했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치유받았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건 누구한테 나타나셨을까요? 여자들한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갔지만 여자들도 갔었거든요. 무덤에. 마태복음 28장 넘겨주시죠. 제가 안 보내줬군요.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나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무덤에 왔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서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시면서 가서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 제자를 만났을까요? 또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무덤을 봤는데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없었죠. 돌아가는 길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예전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 바꿔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나타나셨느냐? 네 번째로.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도마에게 두 번째였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네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만 나타나신 건 아니겠죠.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로 네 번째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왜 내려갔느냐? 낙심해서.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유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할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그러면서 낙심해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 붙여있죠, 복도에.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그림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12제자부터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2제자가 핵심 인물이잖아요. 주님의 수제자들이고 가르친. 근데 엠마오 두 제자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뭐 글로바라고 하는 안에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낙심 와서 가다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물론 나타나셨지만 찾아왔는가? 주님은 낙심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믿음으로 충만하고 막 주님 막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주님은 낙심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갔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식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슬퍼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원래는 이분이 막 이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일을 이 유다에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굴이 돌아가는데 두 사람 얼굴이 여기는 사진으로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얼굴이었을지 상상이 되죠? 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죽어 있는 얼굴이에요. 슬퍼하는 얼굴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어디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지금도 교회에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코로나 때에도 많이들 떠났고 지금도 많이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떠납니까? 21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어떠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워줄 식민자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믿었는데 근데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눈물, 상처, 절망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란다입니까? 바랐다입니까? 바란노라.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바라고 있다. 과거에 그렇게 바랬는데 주님이 그럴 분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주님이 믿어졌다가 지금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바랬노라.
근데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고 새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낙심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의 뜻이 뭐예요?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 사전적 의미가 그거였죠.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막 슬픈 빛을 띨 정도로 낙심해 있다. 그러면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 원래 기대 안 한 사람은 죽어도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근데 이 엠마오 제자는 사후 슬퍼요. 왜 슬프냐? 너무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도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다가 교회에서 주님이 실족시키신 건 아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낙심이 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단순한 시골길이 아니고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었어요. 이 제자들 기도할까요? 엠마오 두 제자? 이 상태면 기도도 안 하겠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는 못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도 떠나가고 마음은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몸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는 몸은 나오지만 마음은 떠나버리는 상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은 차갑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없고 교회는 오지만 심령이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엠마오 두 제자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아한 것은 뭐냐면은 찾아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다뤘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죠. 안식일 때문에 장례를 못 치러서 부활 첫날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돌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불렀잖아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상상을 못하고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와도 못 보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눈이 가리웠다라고 돼 있는데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웠다. 이 원어적 의미는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크라툰토, 붙잡다, 억제하다.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의해 강력하게 붙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곁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에 그렇게 붙잡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보통 보면 옆에 사람이 와도 안 보일 수도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뭔가에 몰두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럼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누가 와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와도 가려져서 몰두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염려가 너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못 봐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이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력이 나빠서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부주의해서 못 본 것도 아니고 뭔가 몰두해 있어서 시력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주님 볼 수 있는. 너무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주님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께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 낙심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보지 못했던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옆에 와도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증거가 있죠. 근데 이제 엠마오 두 제자도 옆에 와도 주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리워진 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열립니다.
31절에 보니 따라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오늘도 그렇게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뜨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뜨게 하셨냐? 일단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르쳤는지 아시겠죠? 길을 가면서 모세의 길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틀어서. 그리고 선지자 글은 뭐예요? 엄청 많죠?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서를 다 들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다라는.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이제 가까이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이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가셨을까요? 옆에 가까이 가셨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찾아올 만한 겉으로 보면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 제자들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슬퍼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그죠? 그 에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신앙의 기대도 없어서 그냥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제자. 기도도 놓치고. 맞잖아요. 기도도 안 돼. 왜냐하면 주님 뭐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부활한 주님이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지대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근데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도마가 한 얘기도 다 알았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니까 야 너가 만져봐야 믿겠느냐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왜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당신은 모릅니까? 주님인지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인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랬는데 못 살아났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 너무 염려에 빠져있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일단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 뭔 얘기하냐? 그랬더니 막 우리도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안 믿어지고 염려가 빠져있는데 주님 믿습니다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상한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요.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놈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제 마음은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시지 않아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 단계는 그래요.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고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나서 뭐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진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나서 회복될 것 같으면 나다 하면 끝났겠죠? 근데 말씀을 못 믿으면 부활 주님이 있어도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히 설명하다 27절 원어를 보면은 해석하다, 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죽은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해석이 바뀌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아까 32절에 뭐라고 하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은 시원해요. 쏟아놓으면. 근데 그것만으로 회복이 안 돼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어요. 왜냐? 쏟아냈고 나서 속은 시원했는데 그래도 공허해. 속은 풀렸으나. 근데 그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같이 눈이 가려워졌다고 그랬죠. 뭔가에 몰두해서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성경이 열리면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은혜가 돼서도 듣지만 자꾸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우리 믿음이 있을까요? 아마 전혀 믿음의 감이 사라질걸요. 매주일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어도 반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오히려 반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도 안전하다. 반복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맞지. 주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디 믿는 자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느린 자들이란 뜻입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이 느린 자들. 그 마음이 둔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느린 자들이라는 게 뭔 뜻이냐? 성경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더디 믿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 가면 바로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게 그냥 아멘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요. 근데 더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는 해.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나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꼭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오래되면은 컴퓨터를 켜요. 근데 켜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참 걸려요. 제가 이제 목양실이랑 컴퓨터를 바꿔서 키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키면 한참 걸립니다. 지금 바빠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키면 바로 켜져.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근데 옛날에 기다릴 때는 우리 사관학교 오는 애들도 목사님 켜지는 겁니까? 좀 기다려봐. 인내를 갖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눌러. 바로 안 뜨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계속 클릭을 하면 작동을 계속 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쌓여. 그러니까 더 느려져. 한번 누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안 켜져요. 아니 10분 돼도 안 켜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 한 번 누르고 기다려. 얘가 좀 오래되셨어. 근데 그게 뭐냐? 느려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디 믿는다는 게 뭐냐?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 것이. 우리도 혹시 이렇게 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업데이트 하든가 사양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지식은 풍부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상황에 적용하여 믿어지기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 이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내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 행동으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걸까요? 말씀을 일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통으로 안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조준봉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무슨 일 못 오셨네요? 조준봉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어렵잖아요. 좀 성경 전체를 보기가. 그래서 메시지라고 좀 잘 풀어진 좀
잘 풀어진 게 있어요. 풀어놔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5권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 학교 할 때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 4권을 다 읽고 이제 신약 한 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드디어 남았는데 이거를 구약을 먼저 드릴까 다 읽고 드릴까 하다가 다 읽고 드리려고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 읽어 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거를 다 읽어 가는데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만 알고 요것만 아니까 여기를 얘기하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민수기는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퍼즐 조각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전체가 안 그려지니까 이게 어디 퍼즐이냐 그림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행력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모세오경도 다 들어서 선지자 말씀을 핵심만 다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하고 제자학교만 해도 좀 많이 달라지죠? 핵심이라도 전체를 배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더디 믿어지는 자들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자세히 풀어줘요. 버퍼링 답답하죠. 컴퓨터 빨리 켜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커질 때까지. 답답해 하시면서도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우리도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려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해보는 게 어떨까요? 큐티를 놓친 사람들은 큐티를 한번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차가워진 마음에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따라하시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뜨겁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도 좀 이렇게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당장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싶은. 요즘은 버퍼링이 길어. 들어도 그렇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토요일 때쯤 되면 다 식었어 다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한 주간도 동행해 주셔서 다시 뜨겁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회복된 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에 35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엠마오 두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회복입니다. 갈수록 이제는 예배 자리, 교회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면 방향이 바뀌어요. 어디로 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살아나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밥 먹고 가세요. 자, 우리가 보통 더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아하고 사모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말씀 풀으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니까 주님 더 있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도 계속 앉아 있어. 밥도 안 먹고.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만나고 주님 가고 싶습니다. 물론 거의 안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어 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다가 있어 주십니다. 같이 유숙하시죠? 그러면서 떡을 먹습니다. 30절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따라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떡을 뗐을 때 왜 회복이 됐을까요? 그 떡을 뗀 주님의 축사하신 그 떡을 먹는 순간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그분이 그동안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역사들까지도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풀어주셨던 말씀도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맞아, 주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러면서 이들의 심령이 이제는 나 그대로 못 있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사랑교회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떠나 있는 많은 낙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꺼졌던 소망이 다시 타오르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윌리엄 캐리, 18세기에 근대 선교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생 동안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 원고하고 그 번역했던 사전들이 있었는데 그 사전들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평생 연구했던 번역본하고 사전들이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절망이 완전 빠졌어요. 엠마오 가던 제자들처럼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그가 다시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낙심에 있으면서 성경을 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시키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뒤에가 중요해요. 처음보다 더 완벽한 번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려버렸죠? 근데 성경을 펴고 보다가 그 낙심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보다 더 완벽한 번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훌륭한 번역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신앙은 있으나 심령은 식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어지는 이러한 상태, 눈이 영적으로 가려워진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여러분의 식은 마음이 다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살아나고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셋째 주일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 시골로 가고 있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쏟아지는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회복시킨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식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늘 동행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주사 그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돌아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담대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수의 말씀을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낙심되고 좌절돼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과 근심 걱정과 또한 아버지 약해진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주님께 흠양되어지고 드린 손길마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선 두고 파송의 결단을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고백했던 엠마오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